자, 오늘은 재창조의 진리 한 번 시간 더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 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비웃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같지 않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저희가 많이 누리도록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께서 이 시간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또 감동 감화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말씀을 통해 체험을 입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저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해 주시길 간구하고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따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결코 창세기 1장 31절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나 그 말씀이 끝난 순간 완벽한 상태입니다.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단순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 딱 하시면 그것이 사건으로 일어나지 점진적인 수천 년에 걸쳐서 과정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러면 그것이 그대로 사건이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수천 년 아니면 뭐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떨어지면 그건 항상 그 상태로 사건입니다. 재창조의 진리를 부정하는 이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창조의 전 과정이 끝난 시점이거나 아니면 창조를 시작하려고 하면서 서서히 이제 진행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의 창조가 아니라 어둠과 기품이 있기 전, 즉 이전 세상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조성하고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에는 사람이 아니라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노래 소리가 있었습니다. 땅을 지을 때 땅에 기초를 놓고 치수를 재며 측량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땅을 조성하고 채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루시퍼의 범죄와 타락으로 빛은 사라지고 땅은 물속에 잠기고 어둠만이 그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땅은 심판을 받아 그 형체가 없고 텅 빈 상태였습니다. 창세기의 처음 역사는 인간의 구원의 완벽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사실은 언제나 예언적 사실을 밝혀주는 성경적 원칙은 구약 전체에 적용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어둠의 빛을 비추셨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타락한 죄는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됩니다. 처음 창조된 사람이 죄로 타락하였고 심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창조, 심판, 재창조의 과정은 아담과 그 후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갈라디아 6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뉴 크리에이처입니다. 본래 있던 사람이 재창조된 거죠. 하나님의 영께서 물 위에서 움직이실 때 주의 말씀이 그 위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고 그의 말씀이 선포되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새로운 창조는 하나님의 영과 주의 말씀이 함께 일한 결과입니다. 사람의 구원, 거듭남 역시 성령과 주의 말씀이 함께 일함으로 일어나는 열매입니다. 베드로 3장입니다. 3장 3절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여기에는 비웃는 자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왔어. 베드로는 예언적으로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왔어라고 지금 20세기와 21세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을 일들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을 비웃습니까? 그것이 뭘 비웃습니까? 성경의 창조연대에 관한 겁니다. 특히 땅의 창조연대와 역사에 관한 것들입니다. 오늘 성경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이들이 가장 비웃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의 연대기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의 허구성을 들추어낸 이들이 항상 말한 것은 땅은 6,000년 전에 창조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땅의 연대는 아무리 짧게 계산해도 6,000년이 넘는다 이거죠. 아무리 짧게 계산해도 지구의 연대는 6,000년이 넘는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6,000년은 땅의 연대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입니다. 현 세상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경의 무지한이들은 젊은 지구, young earth라지. 젊은 지구를 주창하면서 땅 자체가 6,000년 전에 창조된 것이며 땅과 인간의 역사를 동일시함으로써 더욱 조롱을 받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내용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3장 4절.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자, 창세기를 부정하면 다음에 뭐가 부정됩니까? 재림이 부정되죠. 예. 창조가 없으면 재림도 아니에요. 없는 거죠. 그래서 3장 4절에서는, 3절에서는 창조가 조롱을 받고, 3장 4절에서는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을 조롱합니다. 부정합니다.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변한 것 하나도 없고 바뀐 것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창조의 시작된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창조를 부정하면 필연적으로 재림을 부정하게 됩니다. 창조를 부정하면 심판도 부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성경 신자들과 성경의 말씀 자체를 공격하고 부정하며 비웃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었고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된다. 그대로 계속된다는 그대로 계속된다. 하나도 바뀌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빅뱅 이론이거나 성운 가설이거나 각종 사람들이 지어낸 이론에 따른 창조입니다. 어떻게 하든 태초에 무언가가 이 우주가 만들어진 이후로 그대로다. 항상 그대로다 이거. 그대로. 앞으로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도 그대로였다 이거죠. 성경의 창조를 믿는다 해도 창조 이후에 변한 것은 없고 영원히 변하지도 않으며 지금 있는 이 모습이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수천 수만 년 아니 수억 년이 지나도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 뭐 이런 겁니다. 설령 뭐 변한다면 뭐 행성간 충돌이 있어서 변하거나 이런 식이에요. 땅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앞으로도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완전히 딱 부정하는 거죠. 그 성경의 처음과 끝이 부정되는 겁니다. 이들은 노아의 홍수를 부정하거나 인류의 멸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멸망을 부정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자, 계속해서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신학자들이나 크리스천들이나 자처하는 사람들도 비웃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비웃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장 5절이죠. 그들이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 물이 옛적부터 있고 비웃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들이 이 사실, 이 이론이 아니에요. 이 철학이 아니고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4절에서는 주의 재림, 땅이 이미 심판을 받은 적이 있고 땅이 앞으로 심판을 받아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조롱을 했습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려하지 않고 비웃습니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땅이 물에서 나왔다고요. 땅이 물에서 나왔어요. 물이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땅이 물에서 나왔어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여기서 물은 결코 노아의 홍수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땅이 물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땅 위에 물이 내려온 거죠. 땅이 물에서 나온 게 아니라 땅 위에 물이 나온 거죠. 땅 위에 물이 내린 거예요. 비가 내린 거죠. 노아의 홍수 때는 땅이 물 가운데서 나와서 물 가운데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전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깊음의 물이 하나님께서 궁창을 통해서 가르시고 그 속에 땅을 두셔서 물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부정을 해버리고 조롱을 합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창세기 1장 2절의 땅과 물에 대해서는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창세기 첫 장을 반복해서 읽으면서도 이 물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하지 않고 물 속에 있는 땅, 물에서 나온 땅에 대해서는 침묵해버립니다. 재창조의 진리를 말하면 도리어 비웃고 조롱할 뿐입니다. 예, 그거는 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믿기 어렵다. 이런 식이에요. 믿기 어렵다. 그럼 믿기 싫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말세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언급합니다. 6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의 세상이 뭡니까? The world that then was. 그때 있었던 세상 그러잖아요. 그때 있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성경이 말하는 그때 있었던 세상이 언제입니까? 그때 있었던 세상이 뭡니까?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하늘들과 땅이 바로 그때의 세상입니다. 아담부터 노아의 때까지의 세상은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고 현 세상이지 아담이 살았던 세상이 그때의 세상이 아니란 거죠. 아담 이후에 아벨이나 셋이나 에녹이나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모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에 살고 있지 그때 있었던 하늘과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내린 비는 결코 땅에만 넘쳤지 하늘들을 멸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늘들을 멸망시킨 적이 없어요. 하늘들. 지금 베드로는 지금 하늘과 땅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땅만 심판하셨지 하늘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주장한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해석이고 주장이고 말이 안 된다 이거죠. 40일간 내린 비로 150일 동안 온 땅이 물로 넘쳤지만 세상은 결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방주의 모든 동물들을 태우셔서 생물들을 다 보존해 주셨습니다. 식물들 역시 땅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식물의 나무들 다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고로 지금 본문은 전혀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물이고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멸망을 했다.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치로 멸망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성경 본문을 다시 읽기만 하면 진리를 알고 믿는 것은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데 이전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하늘과 땅은 물에 넘쳐 멸망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전 세상에 대해 기술한 후에 이제 현 세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게 7절입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때 있었던 하늘과 땅이에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짝이 딱 맞아 들어가죠. 창세기 1장 3절부터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그 세상이 바로 지금 있는 하늘과 땅입니다. 현 세상은 아담부터 천년왕국까지의 세상을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불사르는 심판의 대상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땅만 말하지 않아요. 불사르는 심판이 뭐냐고? 하늘들과 땅이라잖아요. 지금 심판이 지금 땅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늘들과 땅이에요. 이전 세상도 하늘들과 땅이 물로 멸망했고 지금 있는 세상도 하늘들과 땅이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멸망합니다. 이를 통해서도 이전 세상과 현 세상의 분명한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노아의 홍수를 대입해서 설명하려고 한다면 땅에 대해서는 대충 그래도 얼버무릴 수 있겠지만은 하늘들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 세상에 대한 무지와 그때 하늘들과 땅이 물로 멸망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않으려는 것은 지금 있는 하늘과 땅에 대한 심판을 알려고 하지 않는 데서 기인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동일한 이 불로 멸망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상은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죠? 3장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러세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고 계시고, 그러죠? 보관하고 계시고, 이전 세상은 주께서 물로 심판을 하다 멸망을 시키셨고,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게 요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역사적 사건은 장차 올 예언적 사건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실을 기록하신 것은 우리에게 교훈과 경고를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배움을 위한 것입니다. 재창조의 진리는 현 세상의 종말신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현 세상의 종말신앙과 직결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들과 땅에 대해서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재창조의 진리를 통해 성도들은 현 세상의 멸망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주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동안 회개하고 구원받아야만 한다는 진리를 생생하게 새기게 됩니다. 재창조의 진리는 허황된 신학 이론이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독특한 지식을 안다는 교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분명히 알고 세상에 대한 일말의 관심이나 미련이나 남아있는 애착조차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합니다. 누구나 재창조의 진리를 배우고 확신할 때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현 세상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 힘을 얻게 됩니다. 재창조의 진리는 주님의 심판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마음속에 각인해주는 귀한 진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세상과 동화되고 일치한 움직임이 넘치는 것은 그들 안에 재창조의 진리를 고의로 무시하고 알리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그 안에 있는 일들로 불태워지리라. 자, 이전 세상의 멸망에 대한 진리를 안다면 이 말씀 역시 생생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물로 멸망한 이전 세상과 마찬가지로 불로 멸망하게 될 현 세상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늘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 안에 있는 일들이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사람들이 땅 위에 살면서 행한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합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님은 현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이 땅에 성경에 미리 기록된 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람들 역시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불태워집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집니다.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아납니다. 땅이 불태워집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베드로가 마지막 날에 오는 비웃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오는 비웃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창조 이후로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지금까지 하늘과 땅이 멸망하는 어떤 심판도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물로 멸망한 사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일부러 알려하지 않고 항상 지금 있는 그들의 모습이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만약 누구든지 창세기 1장 2절의 물심판을 알고 믿는다면 앞으로 있게 될 불심판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가장 가리려는 진리가 바로 이 창세기 1장 2절의 간격의 진리, 재창조의 진리입니다. 갭시어리라고 그러는데 갭시어리가 아닙니다. 갭트루스예요. 갭시어리가 아니라 갭트루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3절 사이에 갭이 있었다는 것은 이론이나 사람들이 꾸며낸 아이디어나 과학자들이 진화론에 맞서기 위해서 어떤 합리적인 이 방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이거 팩트고 트루스예요.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 자, 11절 봅시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있는 지금 있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죠.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자, 이런 진리를 알고 이런 사실을 알아들었으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은 현재 있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입니다. 모두 다 해체되고 불타버린다. 이것이 현 세상의 결과고 결론이고 끝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과를 알고 있고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소설을 읽든지 뭘 하든지 이미 끝의 내용을 다 알면 어때요? 좀 재미가 없죠. 아무 중간 과정이 끝을 다 알아버리면 미리 한번 본 사람하고 처음 보는 사람하고 같이 봐요. 저거 다음엔 저렇게 된다고 다음엔 저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응? 지금 저래도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 응? 끝을 알아버리면 좀 재미가 없죠. 응? 끝을 알아버린다는 것은. 그래서 끝을 아는 사람, 시험 문제를 푸는데 답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답을 모르는 사람하고 답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하고 문제풀이가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거 완전 신용하는 거잖아요. 답을 알고 있다면서. 어떤 문제를 접했는데 이미 그 해답을 알고 푸는 것하고 모른 채 푸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그렇죠? 크리스천이란 말이죠. 크리스천이란 사실 성경이란 정답지를 가지고 인생이란 각종 문제와 난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답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알고 그 해답을 따라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끝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의 종말과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나가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가 만들게 달려있다가 아니다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고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사는데 답을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는 모두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비슷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과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사실을 믿지 않을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정해진 결과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꾸려고 시도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현 세상은 모두 불타고 해체된다 이거예요. 현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에 대해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베드로를 통해 주님께서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기도로 세상을 바꾸자, 복음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구호는 오늘날 유행하는 기독교 운동 중에 하나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와는 거리가 멉니다.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불로 멸망하게 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불로 멸망할 세상은 불로 멸망합니다. 현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안다면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적 종말론의 핵심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나 비관주의나 현실 도피주의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 세상을 거부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고 절제와 인내 가운데 소망 속에 살게 하고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으로 불타고 퍼질 현 세상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더욱 깨닫게 된다면 이 진리에 대해서 더욱 깨어있다면 악한 현 세상의 능히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됩니다. 배교한 기독교는 종말적 신앙을 극도로 싫어하고 배척합니다. 타락한 현 시대의 교회는 주님께서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을 불로 심판해 버리신다는 이 진리를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까마득히 먼 훗날이나 있을지 모를 일, 혹시나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희미합니다. 물로 멸망한 이전 세상, 불로 심판받게 될 현 세상, 이 진리는 현재 영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역사를 알고 미래의 예언을 안다. 그것이 현재 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란 언제나 과거나 미래 사이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이전 세상과 종말에 대한 과거를 알고 현 세상의 종말에 대한 미래를 압니다. 성경적 종말론을 소유한 사람들은 삶이 소망이 넘치는 미래지향적이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종말 신앙이란 종말 자체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종말 이후에 뭔가를 기다린 겁니다. 그죠? 종말 자체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종말 이후에 뭔가를 기다린 거예요. 그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로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는 이해가 잘 될 테고요. 서두르라는 뭐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이래 돼 있잖아요. 12절에. 서두르다. 헤이스트. 재촉하다는 말입니다. 재촉하다.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고 지금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그 날이 속히 오도록 재촉하라. 재촉하는 건 뭡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재촉하라. 주님을 속격을 서두르라.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열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기다리고 서두르라 할 때 그 서두르라 하는 말입니다. 서두르라. 우리말이 약간 의미전달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30절까지 만드신 하늘들이 해체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며 심판자십니다. 왜 우리는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간절히 열망을 하고 재촉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13절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다음 보면 New Creation이죠. New Creation이 그 옛 창조 오리지널 크리에이션이 있었고 현재 리크리에이션 우리가 살고 있고 다음 New Creation이 없다 이거죠. 현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의가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로 심판받은 땅은 재창조되었듯이 불로 심판받은 후에는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 세상과 마찬가지로 out of time입니다. 시간 밖에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 밖에서 out of time입니다. 성경에는 세 번의 하늘과 땅이 존재합니다. 이전 세상 원창조죠. 오리지널 크리에이션이죠. 그때 있었던 하늘과 땅을 이 하늘은 물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했습니다. 현재 땅은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입니다.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불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감수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가올 세상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죠. 의가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온 세 번의 하늘과 땅입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비웃습니다. 이 진리를 비웃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이 세세의 구분 없애버린 채 모든 것은 처음부터 그대로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금 상태로 계속된다고 말하는데 이들을 비웃는 자들 또는 일부러 알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성경교사들 심지어 성경신자들을 자찬해들까지도 이런 진리를 지질학이나 진화론이나 천문학이나 이런 과학과의 타협이라고 비웃습니다. 사실은 지구가 6,000년이 맞는데 이러면서 그 창조과학회가 주로 이런 일을 많이 해요. 이 재창조론이라는 게 사실은 진화론에 맞서기 위해서 무한의 시간 속에 그냥 모든 걸 집어넣어버리고 진화론과의 타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한 교리, 악한 진리, 악한 어떤 교리다. 심지어 우리 킹덤 성경 신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거하고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물이라는 말만 나오면 그냥 다 노아의 홍수 외에는 전혀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본문에 기록한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2절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 글자 읽을 줄 알면 이건 아는 내용이에요. 글자 읽을 줄 알면 이건 뭐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 가운데 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 외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기품의 표면 위에 성령이 움직이시는 것이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 때는 기품의 창이 열렸고 비가 쏟아졌지 그 위에 성령께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150일 동안 주님께서 성령이 그 위에 움직이지 않으셨다고요. 하나의 명이 그 위에 움직이셨다라 그런 게 없다 이거죠. 성경의 단어와 단어, 구절과 구절을 비교해보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거 없습니다. 현재 이 기품은 그 표면이 얼어있고 유리바다라고도 부르며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고 이 바다에는 용과 리와 여단이 살고 있습니다. 재창조의 진리는 사람들의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간격 이론은 과학적 지식이 없었던 시대에 진화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억지로 꾸며낸 가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갭 시어리 해가지고 가설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여기 성경에 따르면 팩트입니다. 이 사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그래서 그걸 꾸며낸 이야기로 억측을 부리는데 그들이야말로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 비웃는 자들에 해당합니다. 비웃는 자들이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성경 신자들 중에서 많다는 겁니다. 성경 신자들도 비웃는 자들이 많아요. 항상 그대로지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었냐 이렇게. 재창조 진리는 성경 그 자체에서 나오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진리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거.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때 이제 중요한 성경 전체 마스터 플랜이에요. 세 번에 이전 세상, 현 세상, 다가올 세상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누는 것하고 현 세상 하나로 딱 끝내는 거는 완전히 성경 전체 그림이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여기 진리를 확고하게 써야지. 3장 3절부터 강해가 됩니다.